홍민기 집사님 위에 사진이 계시네. 예. 아까 그 축하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이것도 성도의 교제인데 기쁜 일을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처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요즘 우리 교회는 이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쓰신 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관통할 만한 능력입니다. 자, 이게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 교회 생활 내에서만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어느 부분,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삶 모든 것을, 영혼, 육 모든 것을 다 관통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갑시다. 아멘이 되시죠? 복음은 모든 것을 다 관통하는데, 이 시간 이것을 전제로 여러분께 강력히 도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 뭔가 흐트러져서, 영적으로도 흐트러지고 삶도 뭔가 흐트러져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세팅해야 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요즘 내 삶에 허물어진 게 있어서 말씀이라는 구조, 신앙의 이 골조 공사를 다시 한번 해서 내 삶을 회복시켜야 될 분이 계시다면, 아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며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 회복되어야 될 분, 재세팅해야 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열림과 닫힘의 개념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여시면 닫을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딘가 닫아 놓으시면 제 아무리 사람이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묶어 놓으시면 제 아무리 그것을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풀어 헤쳐 놓으시면, 여러분 나사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사망까지도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떤 세상의 것,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 인간의 소욕이 그것을 묶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여 여쭙는 거예요. 오늘 묶여 있는 것, 그리고 닫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상고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묶여 있던 것, 그리고 닫혀 있는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묶여 있고 닫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짐 또는 인생의 문제. 그렇죠? 인생의 짐, 인생의 문제. 사람은 일평생 동안 그 20세기 최고 존경받던 철학자 중 한 명이 영국의 석학이죠. 칼 포퍼라는 사람이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참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그렇게 각광을 받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한지 모르는데 그 안을 면면히 들어가 보면 평생 문제 해결 뒤쫓다가 시간 다 갑니다. 맞아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인생의 죄로 인한 짐진 것들, 인생의 문제들
또 여기에서 파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안 걸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게 지금 이 안에서 다 파생되는 문제든지 아니면 이 안에 다 담고 있든지 제가 이렇게 한번 단언하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안에 걸리지 않는 문제 없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살아가는 게 지옥 같기도 하고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참 괴로운 일, 불편한 일들, 불쾌해지는 일들, 꼬이는 일들, 엮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 이러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종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뭐라고 봅니까? 고통이라고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뭐 열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문제의 뒤처리를 하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해법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아까 읽은 모든 그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께서는 뭘로 보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분이 나셨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보고 이제 너무 과하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 일상에 빚어지는 일들, 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의 진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역대하 6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봉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 중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는 적국에게 패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깐부기가 생기거나 크고 작은 모든 되어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거든요. 자, 그 민족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크고 작은 일들, 그냥 일상에서 빚어지는 일들을 그냥 그러한 일들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꼭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생활 신앙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달까지 에스겔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했죠. 에스겔 말씀의 중요한 하나의 흐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백성들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처참히 침공을 당합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그리고 다 내어주고 끌려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성전에 금으로 입힌 것까지 박박 긁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듯 다 쓸어내 주었습니다. 사람들 다 끌려갔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패망해
버렸습니다. 당시 일반적 사가들은 기록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약소국이라는 서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이 동맹관계, 유다와 이스라엘의 동맹관계 안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의 심판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심판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작은 일들 하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시고 방법을 찾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배를 잘못 만들었어요. 파도가 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항해사가 운전을 잘못한 이유도 있었을 것이나, 우리는 알죠. 요나의 배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누웨로 보내고 싶은데 요나가 다시스로 향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발람이 탄 나귀가 있었습니다. 발람이 탄 나귀는 말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주인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나귀를 싼 거를 샀어요. 길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귀를 멈춰 세우시는 것. 나귀까지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다시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풀어내시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돌사도 성령께서는 이 빚어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그냥 하나님이 진노 분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이유에서부터 찾아왔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을 21절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당시 선민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알되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이 알되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분도,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실까요?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특별히 여기 기노스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고 어떠한 복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생들로,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을 아는 그 자들이 뭘 하지 않죠? 하나님을, 다시 보세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21절 다시 보세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한 진리들을, 작은 것들을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며 살아가는 자들,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사십니까? 답답해요. 그냥 속 시원하게 아니면 아니라. 여러분, 찬양하며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왜 이걸 여쭙냐?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해야 할 것,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우지 않아야 할 것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자, 다시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운행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삶의 부흥으로 일어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감사를 찬양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말씀 보세요. 오히려 뭐가 들어왔어요? 허망한 생각이. 잘 보세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틀어질까요? 생각입니다. 사울,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죠. 가룟 유다, 그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라, 이 말은 우리가 마치도 뭔가 불편한 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가만히 은혜가 떨어져서 있다 보면 서운한 게 생각나요. 누군가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것이 그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뭘로 이어집니까? 미련한 마음으로. 생각이 마음을 터치하고 마음은 영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어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생각 가운데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련한 생각이, 미련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도 그 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부흥회나 또 기도원도 이렇게 가고 하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이러셨어요. 찬송을 할 때 처음에 부르는 찬양은 그 250장 어간에 있는 예수의 보혈 찬송을 많이 하라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세 찬송해. 그의 보혈. 왜냐하면 참 그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생각하면 참 깊은 진리 같아요.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면, 찬양하며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로 채우면 다른 것들, 사단의 것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그게 가장 강력한 방패,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찬양 그 찬양으로, 악기로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뒤에 말씀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이게 막 들어옵니다.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자,
이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죄의 가속성이 연결되는지 우리 22절은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까? 판단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보세요. 바꾸었지요. 한마디로 뭘 바꿨습니까? 복된 것을 복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거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하지 않아요. 왜요?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만약에 복된 것과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꾸어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그 말이에요.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을,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썩지 않을 것을 썩을 것으로 판단하여 오판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이제 뭐가 되냐? 이게 계속해서 화가 됩니다. 자, 그러한 상태를 24절에 뭐라고 하냐?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한번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자, 다시요.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의 진노는 세 가지로 오는데 세 가지 오늘 내버려 둠이 옵니다. 첫 번째 내버려 둠은 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오늘 살아가실 때 죄를 지어요.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오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죄 짓는 삶이 자유하거나 더 즐거우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 이게 하나님의 진노지요. 자꾸 오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부로 안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는 삶으로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둠을 입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다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봅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의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당시의 이 성적인 타락을 일례로 설명한 거예요. 비단 이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 상태까지 되면 이제 우리 일상의 정상적인 것들이 다 끊기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고 꼬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민망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마음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실은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여러분 오늘 지난 주 중에 한 책을 신간 책을 사게 됐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제목이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워집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할 만큼 날카롭게 그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상대주의가 승발합니다.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로 자유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들의 결과물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멸망할 자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으니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날선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삶의 부흥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교회의 부흥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것들을 빗장 해제하고 이 빗장을 다 풀어놓고 가는 이때에 우리 서울수정교회, 일상적인 거는 각자 개성에 맞게 자유롭게 살아가시되 마지막 양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민감함은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고 이 영적인 부분을 잘 고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요.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오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만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역추적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 모든 해법을 말할 때 다른 것,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한 가지 대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기로 다시 귀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 한 주간 받은 은혜에 주일에 다 모여서 그냥 최대한 올려드려. 아멘이십니까? 찬양하실 때 입 안 벌리는 분 계시면 이름 적어놓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요? 안 하면 뭐가 들어와요?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오판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고. 자, 26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내버려 두신 것,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욕심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무너뜨립니다. 가정도 무너뜨립니다.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욕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욕심이 채워지는 것. 오늘 말씀의 하나의 큰 개념은 이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고, 차지해야 될 공간에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끄러운 욕심이 들어온다. 오늘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죠.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요. 이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게 뭡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져라. 자,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채우면 부끄러운 욕심이 들어오지 않고,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부끄러운 욕심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세상 것이 그렇게 많이 부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 거룩한 욕심이 사라지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이, 은혜가 자꾸만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없는 것, 세상적인 욕심, 비교,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오늘 서울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 갖고자 하는, 세상 사람 필요한 거 우리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 좀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더 가까이에서 침 튀기는 데 앉아서 은혜 받을까, 이러한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욕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에 다른 게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이 부끄러운 욕심, 인간의 욕심이 들어온 것들이 아까 읽은 26절과 27절 막 이러한 것들, 막 불편한 것들, 복잡한 것들, 순리를 깨고 성적인 타락.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내버려 두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세 번째 내버려 두신 것보다 마음을 어떻게? 상실한 채로.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은 상실한 상태가 맞습니다.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당연한 거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 마음은 원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해결될 수 있다. 여기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셨어요. 앞에서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중요합니다. 뭐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뭘 붙들어 주셨을까요?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그 상실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였을까? 2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두어야 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또 다른 게 지배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원리 다 이해되셨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그 자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미련한 생각이 들어오고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거룩한 것 신령한 욕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마음을 거룩한 욕심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세상에 부끄러운 욕심이 채워지고, 다 채워지는 문제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상실한 마음만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이때부터 하는 일이라는 게 전부 다 뭘까요? 28절 그 뒷부분 다시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죠. 했다가 아니라 하게 하셨다. 왜일까요?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죄로 가지 않는 것, 내 의지 때문에 죄로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실의 마음, 그리고 미련한 생각,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세상에서 뭔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합니다.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뭔가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뭐가 돼요? 합당하지 않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시작한 일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합당하지 못한 선택만 계속 하며 살아가는 거죠.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거기서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말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죄짐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파생되는 것들이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그 비단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고, 두어야 할 것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노는 멸망하게 하는 진노가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놓으시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 다시 한번 삶을 세팅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두어야 할 것을 다시 두시고, 채워야 할 걸로 다시 채우시고, 해야 할 것을 다시 하시는, 그러나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맺겠습니다. 인생 통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세상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우리는 어떻게든 붙들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붙들면 붙들수록, 오늘 내려놓으세요. 그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버리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뭔가, 여러분 힘을 들이고 오늘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수하고 있는 그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의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시고, 두 손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담아서 개사를 좀 했어요. 후렴부터 한번 불러보실 텐데, 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있죠. 그것을 인생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할 때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터 한번 해보시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께 감사, 손을 들고 감사. 주께 감사, 손을 들고 감사.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께 감사, 손을 들고 감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인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자, 기도 제목 한번 드릴게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왜 문제가 있냐?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지 않고, 두어야 할 것을 오늘 두지 않고, 가져야 할 것을 갖지 않고,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채웠고, 두지 않아야 할 것을 두었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주어진 일들, 이것으로부터 풀려나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해법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내 주 하나님 강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채우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실 때 우리 강동주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본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이 레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것과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지 않아야 할 것은 채우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도 자꾸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버려 둔 방치 상태가 된 건 아닌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하는 서울수종 생명공동체들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기 무거운 때에 참 생명,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 누리며 이번 한 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때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것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다 떠나갈지어다.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충만히 임하신 주의 영을 의지합니다.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의 질병들, 육신의 아픔들, 일상의 모든 짐덩어리들 예수 앞에서 떠나가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사오니 내 믿음